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요,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부목사의 인격이 좋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지 부목사 7년 하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에 늘 은혜 받고 살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의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제일 잘 받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훌륭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나가면서 가끔 저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끝으로 또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부인이죠. 사모입니다. 사모가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은 착한 사모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 사모는 평생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녀는 크면은 때로는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직장 따라서 타지에 가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모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의 아내는 참 착한 아내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해서 묵혀진 그런 밭을 말하지요. 묵혀진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제사를 그만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은 밭에 뿌리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경청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13절 이후에 주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비교하면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21절부터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13절 이후에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같은 맥락에서 산상수훈 전체를 지금 결론 짓는 이런 말씀.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똑같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똑같은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앞에서 거절당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천국 앞에서 거절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24절과 26절에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람 같으니.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토대, 즉 기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반석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기초를 모래 위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의 풍습,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언덕이나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착각하고 잘못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이곳은 우기 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부터 빗물이 모아져 가지고 산 골짜기로 이렇게 다 모아지지요. 빗물만 모아집니까? 빗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있는 흙더미도 같이 쓸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쏟아지는 이 물들은 흙탕물이 되어지고 물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차곡차곡 흙이 그렇게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은 평소에 건조하게 메말라 있어서 오히려 그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모래 위의 땅인가 아니면은 반석 위의 땅인가 때로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은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산 위에서부터 물이 모아져서 계곡에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모래 위인가 반석인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와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나서 창수가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 즉 와디에 세운 집은 그 강물에 휩쓸려서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10층짜리로 지었느냐, 또 멋지게 디자인해서 지었느냐, 판잣집으로 지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내 인생의 업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돈 위에 집을 짓고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성공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는 내 인생의 기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아무리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팔아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너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건축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집을 지어도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입니까? 그렇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은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삶에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머리 위에 세운 사람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비위에 용납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거슬리는 것, 자기 마음에 거스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만은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삶은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분에 내키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인격과 생활에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과 생활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이처럼 외적인 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듣는 사람은 다 실천해야 할 주권자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의 모습들을 내가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과 내 모든 것을 바꾸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듣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고 내 가치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변하지 않으려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주일 지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생활을 하며 신앙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 그의 모든 삶에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술,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속이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산상수훈 강의 오늘이 34번째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는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또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인들이 아니 연회장이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그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신데 능력이 없이, 주님은 힘이신데 힘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서도 간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은요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은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냥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 신앙의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갑자기 부름을 받고 가게 되어진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내가 신앙의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의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